영국 선교부는 남태평양의 그 많은 섬들에 대한 선교의 열정을 식힐 줄은 모르고 어떤 난관이 다가오더라도 이곳을 복음화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1839년부터 시작된 이 남태평양 선교에 제일 처음에 도착한 영국 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존 윌리엄스인데, 이 사람은 상륙해가지고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하루도 못 견디고 도착하자마자 그곳 원주민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다음을 이어서 해리스 선교사가 도착했는데 사흘도 못 돼서 학살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선교부에서는 선교는 중단할 수 없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야 된다. 아무래도 우리는 남양군도를 정복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중단할 수 없는 이 선교. 그래서 맥레어 선교사가 뒤를 이어서 도착했는데 그도 하루 만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존 골든 부부가 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며칠 못 돼서 죽습니다. 이젠 선교 지망생들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존 패턴 선교사가 자기가 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때 가족들이 극력 반대했습니다. 또 가면 또 죽는다. 그리고 선교부에서도 이제는 여러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일주일도 채 가지 아니하고 다 죽었으니 더 이상 강권해서 가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존 패턴 목사님이 1958년에 영국을 떠나서 이 남양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족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의 평안하던 생활을 포기하고 이 토인들과 함께 음식도 그들이 먹는 음식, 생활도 그들의 그 움막 속에서 함께 살면서 그들의 풍속을 익히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기후가 다르고 음식이 다른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지면은 토인들은 이 낯선 이방인이 와서, 백인이 와서 우리 지방에 재앙을 가져온 것이라고 또 위협을 하고 죽이려고 달겨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존 패턴 선교사는 끝일 줄 모르는 이런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기후병으로 다 죽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남양군도를 정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복음의 열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먼저 불러가신 것이고, 또 내게 가족을 거느리고 선교하면 너무 힘드니까 너 혼자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열정에, 이 선교사의 열정에 감동을 받은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하나씩 둘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의료
선교에 집중을 했고 교육 사업에 미개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문자를 만들어서 이를 교육을 하고, 그리고 생활 풍속에 대한 계몽 활동도 하면서 이들을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차제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원주민들이 대다수가 어떤 때는 그들의 제사 드릴 때 입는 옷, 표적, 기구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불사르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 존 패턴은 이 남양군도에 3,000개가 넘는 섬을 정복하기 위해서라면은 이거는 한 섬에 안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교선을 마련을 해가지고 배를 몰고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헌신적인 선교의 결과로 이곳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야심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남양군도에 크리스찬이 19세기 말에 3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생기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존 패턴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섬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섬들을 정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섬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로부터 40년의 뉴 헤브리스티스 군도에는 80개 이상의 섬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졌다고 하는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한 교회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 이 커네티컷에서 땅 끝까지,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이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갈렙은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크나큰 야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히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나아가는 앞길에, 그 전진하는 앞길에는 커다란 곤란이 있고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난관이 부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는 올라가서 이 땅을 정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12사람이 정탐을 갔는데 10사람은 악평을 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의 거대한 신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그들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상황은 아니다. 상황은 어려우니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상대가 너무나도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 사고방식이
다른 차원에서 생활하며 앞으로 전진합니다. 정복자는 그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갈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도 알고 나도 듣고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지를 않았습니까? 지금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평지가 아닙니다. 산지입니다. 평평한 땅이 아닙니다. 저 산지에 올라가기 힘든 산지를 달라고 그럽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는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언약을 믿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 성경은 구약, 옛날 약속한 거, 언약하신 거, 신약, 새롭게 약속하신 거, 언약하신 거, 이렇게 우리 성경에 제목을 붙여놓은 것을 볼 때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의 절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는 죽은 것 같은 몸인데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후손들이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으로 생육하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분수에 넘치도록 담대한 사람을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 어디 믿는 데가 있는가 없다. 그런 말 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믿는 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데도 보통 목사를 믿는 것, 장로를 믿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보통 믿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이 로마로 실려가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그는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는데 그 배 안에는 많은 죄수들이 타고 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를 항해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깨질 지경입니다. 배 안에 있는 것을 다 버립니다. 그래도 풍랑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군인들끼리 자기네들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 살려놔두다가는 무슨 폭동이 일어나서 복잡하게 될는지 몰지 않겠느냐. 이 말이 바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잠재우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배 안에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나 이 배가 깨져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이 다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것은 우리의 요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100% 가감없이 하나님은 내게 100가지 말씀하냐 나는 99가지를 믿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꼭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의 신앙을 제울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습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사람들의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는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는 그 믿음만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믿음이 희미해질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정복자는 성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실들을 보고 느꼈고 또 이 백성들 앞에 자기가 정탐하고 온 땅을 보고할 때에 그는 성실하게 보고했다. 거짓 없이 보고했다. 참되게 보고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무슨 뜻입니까? 주경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말은 외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리가 끝과 속이 다르면 안 되죠. 사람이 겉으로는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알랑거리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을 해치는 이런 것을 옛날 어른들은 구밀볶음이라 입에는 꿀같이 달콤한 말을 하면서 속에는 칼을 품고 달게드는 그런 악한 모습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정죄합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를 행하여서 외식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속에는 시체가 썩는 것으로 가득하고 만약에 뒤집어 놓는다고 하면 파헤친다면 시체 썩는 냄새로 코를 진동할 텐데 끝에는 회칠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외식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교회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에 참으로 저 사람은 다르겠지. 그러나 우리들이 오히려 이면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더 그릇되게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외식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가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성결한 척,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척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눈앞에서는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사람의 속을 본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저신할 것인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셔.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만물보다도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고 정직한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교회의 집사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쭉 쓰면서 거기 한 가지 다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집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양육을 해가지고 교회 봉사를 시키는 목사와 장로가 당회원들이 거짓된다면 그 집사는 어떤 봉사자가 되고 그 집사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집사의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내 속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좀 입이 험한 교회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목사와 장로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그 집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그 사람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노회하는데 뒷전에 와가지고 노회에서 싸움이 나가 있으니까 뒷전에 앉아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큰 소리를 불러요. 더러운 손을 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있다 이라고. 그 말 듣고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를 임직하기 위하여서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는 목사의 손이 깨끗해야 되고 장로의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성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외식자가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가지 조직도 필요하고 교회 양적 부흥을 위하여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970년대 미국에 와서 어느 지방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교인 하나가 금사랑이 우주보다 더 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님의 천청으로 한국에서 참 성실한 젊은이 내외가 이민을 왔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굉장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등록할 때 교인들이 박수를 하고 대단한 환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별 할 것이 없으니까 옷가게 하는 사람 그 가게의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여러 군데 조지아에다가 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에다가 뉴저지에다가 여러 군데 옷가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쁘니까 이 사람이 성실하니까 이 가게 그만 네가 해라. 그러니까 전 돈이 없잖아요. 그러나 돈은 차차 벌어가면서 갖고 너가 이거 해라. 그래서 졸지에 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또 크레딧 카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좀 좋지 않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당신 크레딧 카드 필요하지. 가서 이 애플리케이션 폼들을 가져오라고 해요. 가져오니까 거기다 쓰게 하는데 너 집 있다고 여기다 쓰라고. 아니 누님 집은 있지만 내 집은 없는데 그걸 그만 너희 집이라고 써라. 또 뭐 은행 잔고 없는데도 있다고 써라. 또 뭐 없는 것도 막 그 애플리케이션 폼에다 쓰게 합니다. 그래서 냈더니만은 됐든 퇴짜가 맞아서 리젝트 당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썼으니까 리젝트. 이 사람 기가 막힌 거야. 그 다음에는 한 몇 달 뒤에는 진실하게 써가지고 내도 한번 그 리젝트 당한 것은 돌이켜지질 않지만 어수룩한 이 코쟁이들이요 아주 성실하게 잘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안 되는 거죠. 안 해주는 겁니다. 얼마 울상이 되어가지고 사업하는데 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보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낼 수 있겠다. 멤버십 피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줍니다. 그래서 한번 회사에 조회를 했더니 주겠다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크레딧을 쌓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은 장로가 돼서 참 교회를 잘 봉사하는 이런 사람이 이따금 연락들을 주고받습니다만 이 교회 지금 지도자들이 앞장선 사람들이 선배들이 이 엉뚱하게 거짓으로 사람을 지도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반드시 진실해야 되는 이유는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바꾸어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차라리 거짓되려면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각박한 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좌우명은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승화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복자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45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입니다만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활동하더니 갈렙이 45년 동안을 하나님이 자기를 살게 해 주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를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이 이 산지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나를 살려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목적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제정한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불명예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자살률이 세계 개발도상국가 가운데서 경제협력개발 국가 가운데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제1위라고 작년에는 제1위가 달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불명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불명예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행정적인 문제지만은 세계에서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도 통일부 장관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분단 국가는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왜 한국에 자살률이 많으냐? 그것도 어른들보다도 청소년과 아동층이 더 자살률이 많다는 겁니다. 이 성인들은, 어른들은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살을 하기 때문에 약물요법으로서 많은 경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청소년들과 아동들은 충동으로 말미암아서 저 아이는 옷을 무엇을 입었는데 이 옷 입은 옷을 뒤에를 착 까보고 넌 무슨 옷이구나, 넌 국산이구나, 넌 모조품이구나, 이따위 말 듣게 되면 자살 충동을 느낀다면 내가 이런 옷, 내 좋은 옷도 못 입고 살아서 뭐 하느냐. 세상에 아무튼 이 자살이라는 이것이 한국에는 지금 뭐 쉽게, 그래서 이 인터넷 사이트에도 자살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도까지 되어졌다고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저는 왜 사람이 자살하느냐, 어른이고 아이고 왜 자살하느냐,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이,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삶의 의의가, 목적이, 뜻이 전혀 없어질 때는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가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의 어떤 지방에서 사역을 할 때는 담임 사역자이면서도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엄청 사랑하고 그들을 많이 돌보았습니다. 어떤 때로는 경북고등학교에, 어떤 때로는 태국여고에, 어떤 때로는 신명여고에 교무실에 가서 담임선생들 만나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근황도 알아보기도 하고 그들을 보살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가 이 학생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역자가 그렇게 알뜰살뜰 보살핀다고 해서 문제가 다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대명동에 신방을 가고서 신방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올려왔어.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어느 학생이 지금 대학병원에, 경북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게, 예배를 마치고 빨리 뛰어갔더니만은 경북여고 학생 하나가 그냥 잠자고만 있습니다.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수민제를 너무 과다 복용을 해서 씻어낼 때로까지는 다 씻어냈지만, 세척을 했지만 살아날는지 안 날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며칠 동안 지났는데, 그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참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학교 교사고 교회 성실한 집사님이고 좋은 분 가정이었습니다. 그래 깨어난 날, 그래서 점점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어졌는데,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교육자의 심각한 책임의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학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뒀느냐, 그런 자책감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빵도 사주고 상담도 하고 그저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집에 가서 부모들과 함께 예배도 하고 애를 썼는데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그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평소에 좋은 아이였기 때문에 시작하니까 또 잘한. 그러면서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제가 사범대학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범대학을 가겠다고. 어떻게 사범대학을 가려느냐 그랬더니만은 자기가 고등학생이 되고 보니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선생이 돼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을 돌이켜줘야 되겠다. 바로 세워주는 일을 선생으로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착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참 경북여고를 마치고 사범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교사가 되어져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 모습을 봤습니다. 성도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살려두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적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사랑으로 좋은 노릇하기 위하여서 내가 존재한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라고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련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한다. 성도여, 내가 아직 숨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직 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삽니다.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을 때는 오랫동안 삽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나도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일이 내게서 끝나는 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목적을 저버리고 산다면 산송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내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되겠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면
내 자신을 정복할 수 있고 내 가정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고 우리의 주변 환경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우리 성도들은 결코 갈처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커네티컷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이 정복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기도하면서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하나님의 언약이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거짓되지 아니하고 성실하려고 진실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이 목적, 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현실 세계에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이 사실은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살려두셨느냐.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고요히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것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24시간 살려두셨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쁘신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았느냐. 이러한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은 오늘 이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행하는 복음전도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다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부름받은, 인정받은 성도의 사명을 다하여서 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